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부족한 모든 저의 허물과 또 약한 것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들 위에 임하고 또 말씀을 높이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대로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또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판들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10가지와 11가지, 이제 10가지로 그냥 통합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심과 상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판들 중에 첫 번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증거를 통해서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또한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항상 관심과 추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것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선 자들의 지혜와 조언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자들이나 특히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인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들의 이런 조언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가장 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 중심으로 지역교회가 필요합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 지역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이며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있다 보면 독선적이 되고 또한 잘못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되고 또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양심과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나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살펴볼 시간이나 또 여유가 없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급박하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급해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는데 우리가 양심과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양심이 우리에게 제한시키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제한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양심이 항상 주님 앞에서 청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면 마음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 특히 사무엘상 24장 5절이 이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를 원래 쳤다는 뜻인데, 쳤다 이런 게 찔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쳤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나중에 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30회 이상이 나타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두 군데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우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 하나님께 대한 또는 우상에 대한 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양심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양심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입니다. 이게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님께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치라.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녀를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바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돌을 내려놓고 다 하나씩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게 구약의 아까 사무엘상 24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마음을 쳤다 또는 마음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이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로 보면 양심이라는 것이 착할 양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심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마음,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한 마음 하면 어디가 착하다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착한이라는 뜻은요, 원래 성경에서 이 착하다는 말이 선하다는 것인데, 이 선하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선합니다. 하나님께만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선을 우리가 규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나중에 제가 양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양심의 원래 뜻은 뭐냐입니까? 하나님의 선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양심의 이 뜻이 원래는 우리가 conscience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conscience. 이것도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동일한 말입니다. 칸이라는 말은 공통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공통. 자, 공통의 이런 뜻입니다. 함께, 더불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이거는 science란 말이 원래는 science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이 칸과 사이언스, 이것이 합해져서 말인데, 이 사이언스가 뭐죠? 원래는 사이언스가 과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과학이 아니라 이것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알을 이야기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악에 대한 사실을 그냥 공통적으로 이렇게 안다, 공동으로 안다 또는 공통적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전적 의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 누구와 함께 안다, 무엇과 함께 안다 또는 더불어 안다는 말은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이게 철학에서는 이게 선천적이니 후천적이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이 양심, 선천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부여하셨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심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내적인 바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율법은 없지만 그들에게 율법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에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판결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왜 그들에게 판결됩니까? 하나님이 아까 그들에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양심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영혼의 창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올 때 창문과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죠. 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지금 안경이 이렇게 더러워요. 자, 안경이 더러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얼룩이 묻어 있고 더러우면 그 안경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들이 굉장히 방해를 받고 또한 보게 되는 부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항상 닦게 돼요. 그렇죠? 안경을 닦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나 안경을 닦지 않으면 계속 여러 가지 더러워지고 많은 이런 자국들이 생기게 되고 오물들도 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제가 보는데 시야에 방해를 받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색깔 있는 펜으로 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은 보는데 굉장한 시야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와 같아요. 이 양심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는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 청결하게 유지돼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그 양심이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빛이 들어오게 통과하게 하는 그 양심의 창이 더러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양심을, 우리가 양심을 충분하게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빛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청결한 양심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 양심을 따르려면 그렇죠? 이제 먼저 이 양심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해지게 되고 점점점 내 안에 빛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심을 따르지 않고 그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는 죄를 짓는다면 창문처럼 우리의 양심은 더럽게 되고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러움과 먼지는 계속 쌓이게 되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에까지 스며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저도 안경을 하지만 때로는 제가 이 얼룩해져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이 왜 이렇게 흐린지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흐려진 그 상태에서 그냥 그걸 보는 것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물을 보면서 움직이게 되게요. 자, 그 말이 뭘 말하냐면 이 양심이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 이때 되면 그 흐려진 양심 또는 더럽혀진 양심,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되고 그 더럽혀진 양심이 이 더럽혀지는지도 모르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안경에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끼어 있어요. 묻었어요. 또 안 닦으니까. 또 자주 닦지만은 또 잊어버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얼룩지어 있고 더럽혀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희미한데도 내가 희미한지도 모르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희미하지? 이제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안경이 더러워졌구나 하고 안경을 벗어서 안경을 닦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잘못되어진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 양심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한 번씩 번역할 때 하나님을 의식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한 군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도 맞아요.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러워진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러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양심은 바르게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또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는 이 양심이 구겨져 버리고 양심이 더럽혀져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어도 이 양심을 제대로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지 못한다면 늘 더러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시간은 부족합니다.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에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19절, 그리고 또한 순수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순수한 양심. 그 다음에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에 대해서 그것이 다 전부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에 대해서는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식하는 양심에 대해서는 고린도서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순수하고 선한 양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되는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인데 주의를 기울이고 따르게 될 것인데 그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화인 맞았다 그래요. 뜨거운 철 인두로 그 양심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넣고요.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진실이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짓말 괜찮지 않아요. 거짓말이 어떻게
점점점 우리를 악화시킬지. 하나의 거짓말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점점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게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화인을 맞춰서 여러분이 상처가 되어지고 크게 큰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요? 피부 조직이 상하게 되죠. 그리고 신경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경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아니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조금 살아있다면 감각이 굉장히 둔감해지게 됩니다. 둔해집니다. 그래서 살짝만 눌려도 아팠던데 꼭 눌러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칼로 만약에 찌른다든지 그 정도면 그때는 좀 아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떤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피가 안 통하고 완전히 썩었을 때는 어떻게 해죠? 마비가 됐을 때는 찔러도 안 아픈 거예요. 그와 같이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양심이 더럽혀진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럽혀졌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악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양심. 자, 이러한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해서 그 양심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양심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100%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지구한 말씀 그리고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100% 맞다라고 우리가 신뢰는 할 수 없어요. 이 양심조차도, 양심의 판단조차도 항상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양심은 우리가 아는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 의해서 제한받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양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도덕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혼전관계라든지 아이들 특히 대학생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은요. 도덕관념이 없어요. 혼전 동거, 혼전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생각을 해요. 자,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요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또한 성에 대한 관념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오면서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대다수가, 대중이 그렇게 하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도 되는갑다 하고 그냥 그것들이 나의 법이 되고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전관계는 명백히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걸 간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도 죄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거짓 증언하는 것도 뭐 거짓말은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래요. 십계명 가운데도 나오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을 이제 살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더 신약 성경에서 옛날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실제로 그냥 간음을 행하거나 실제로 살인을 해야만이 간음과 간음죄와 살인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주님께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살인죄를 저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음을 저질러 실제로 간음을 행해야만이 그게 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고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다 죄구나. 그것이 살인죄이며 간음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의 지식에 의해서 그 양심은 제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 에스키모인들이 갖고 있는 양심하고 저기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양심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양심이 다 다르죠. 보편적인 부분은 대부분은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살인하는 문제, 또 다른 사람들을 탐심하는 문제, 그렇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또 거짓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자기 아내를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에스키모인들. 그렇죠? 그게 자기들의 문화예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것이 또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자기 양심이 바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고린도서 이 관계의 문제를 고린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을 그래서 제대로 양심을 가지려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 양심이 바르게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이 더럽혀진 양심, 이 악한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싹 청소가 돼요. 여러분이 안경이 더러운데 내가 닦고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경점에 가서 안경에 세척액을 가져가고 그 세척액 속에 담아서 안경을 싹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완전하게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보혈이 뿌려지게 될 때,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게 될 때, 이 양심이 완전히 깨끗하게 처음에 깨끗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완전히 새롭게 싹 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세척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것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완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구원과 함께 그 성령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에게 뿌려져서 그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서 뭐가 우리의 양심을 더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피.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피가 뿌려졌습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졌습니까? 자, 뿌려졌다고 생각하시면 손 안 들어보세요. 뿌려졌다고 확신하는 손 들어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뿌려졌습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피가 여러분의 양심에 뿌려지지 않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 양심은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지만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죄가 얼룩과 같이 죄가 개입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양심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깨닫지 못해요.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양심, 그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도록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한번 뿌려짐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 피로 가서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라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이 땅에서 흘려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시브리스에 보면 단번에 하늘 성소에 갖고 가셔서 하늘 성소에 뿌려지게 되고 하늘 성소에서 그 피가 영원히 죽지 않고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왜냐하면 썩지 않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양심이 더럽혀지고 얼룩진다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아주 중대한 구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죄들을 용서를 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그 피가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제가 안경 닦는 액이 있고 안경 닦는 수건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아요. 늘 준비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어떻게 되실까? 주님의 피를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보혈이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양심이 화인 맞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권능입니다. 그 피의 권능이 그 얼룩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그죠? 그 있는 장자들을 다 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설주와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았을 때 인망과 문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죠? 넘어갔죠. 죽음이 그거를 덮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게 될 때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또한 마귀가 그 문을 서성거리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는 건 중요합니다. 또한 뿌려졌지만 또한 이 양심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양심이 항상 보혈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 단지 한 가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알아가고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처 이전에 생각해 못했던 그런 것들이 다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꼿꼿해지고 교만해지고 더 사람들이 더 잘못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더 엎드리게 돼요. 왜? 주님의 빛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얼마나 목록들이 막 수없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 죄에 대해서는 몰랐었는데 이 죄도 깨닫게 되는 게 이 죄까지도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줄 몰랐는데 이렇게 악한 것을 깨달았구나 하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덮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에 탄복하고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지도, 자신의 양심이 완전히 또 깨끗하게 되어지지 못한 상태를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봐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안 보고 오신 분? 안 보고 오신 분 없겠죠? 안 보고 오셔서 아마 손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거울을 왜 봅니까? 내 모습이 뭐가, 나도 모르게 머리칼, 옷, 넥타이, 자신이 입었던 옷들이 다 흐트러졌는지, 먼지가 묻었는지, 심지어는 이빨에 다른 이물질이 끼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바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영적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알지만 야고보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다 끝내든 못하든 오늘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1장 21절부터 봅시다.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같이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주위에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혼을 구원한다라는 말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매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이게 뭐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이게 말씀이죠.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더 빛을 많이 받게 돼요. 더 빛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의지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내가
아, 이렇게 더 큰 죄인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지게 되고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게 돼요. 점점점 더 엎드리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죄인인지를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죄인인 걸 알고 이 정도까지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양심은 지식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구원받은 데서 그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데서 그치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그게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법정에 섰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해서 잡혀왔는데 나는 판사한테 나는 몰랐습니다.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법을 몰랐는데요? 하나님 말씀 몰랐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의 이러한 양심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교제가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양심은 죄의 속임수가 항상 우리를 기만하려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고 자꾸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그걸 알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속임수예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속이는 것들로 가득 차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양심이 있어야지만 그 양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갖고 와서 말씀 안에서 검증을 받으셔야 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보지 못하거나 살펴볼 여력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죄성이 육신이 항상 우리를 속이려 들거든요. 스스로 괜찮다 그런다고요. 또 심지어는 대중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쏟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까? 넓은 문으로 가요. 왜? 그게 뭡니까? 그게 주류 아닙니까? 세상의 주류. 요즘 이 동성애자들이 전부 주류를 형성하고 오늘날 이 법을 바꾸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과의의 이야기를 쓰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러분 헌법 개정하는데 성평등이 들어가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법을 바꾸려 할 때 우리 교회도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 법을 저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헌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는 저는 제대로 설교할 수가 없게 돼요. 당장 체포는 안 되겠지만 이제 법을 제대로 동성애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돼요. 왜? 그게 혐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 혐오 발언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혐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냐면 동성애와 양성애가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허용하는 교육을 받게 돼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알지만 젠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 정체성이 젠더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들이 분리해놓고 있는 성의 정체성이 한 수십 가지가 돼요. 자, 이와 같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환을 한 여자가 있고 성전환을 한 남자가 있어요. 또 그와 같은 게 있어요. 성전환을 하지 않는데 나는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정체성이 매일 바뀌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규정을 성이라는 성평등이라는 속에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교회에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 죄인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지금 동성애를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성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어떻게 제3의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이 안 돼서 이 화장실, 저 화장실을 갈 수가 없게 돼서 제3의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자기가 남성이라 생각하고 남성 화장실에 간다는 거죠. 남성이 자기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전환자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그는 남자인데 성전환을 했어요. 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성 화장실에 가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을 수십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양성 의식을 갖고 있는 분, 그분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소수를 지킨다는 소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대다수 정상적인 사람들까지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지금 이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았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형을 받을 하나님의 극악한 범죄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마음을 가진 것이 동성애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 세계를 휩쓸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동성애라고요. 헌법 저지하셔야 돼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동성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삶의 스타일이라 생각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고 요즘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 조문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게 법제화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을 탄압하게 돼요. 기독교를. 종교인 가세가 그거의 첫걸음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깨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마오이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이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좌경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법을 완전히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이 양심의 법을 규정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지킬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못되어지고 있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그냥 내 혼자 먹고 살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나라가 법이 제대로 제정이 안 되면 우리 모두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 동성애법을 통과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저지해서 안 됐죠. 그래서 어디가 먼저 시작됐죠? 대만이 먼저 됐어요.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가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자들,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처음에 개진하려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대만이 먼저 하게 됐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법제화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예요. 우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걸 막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이 이런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목소리에 의해서 덮여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그 법과 서로 상치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만약에 그 법이 통과돼서 동성애를 더 이상 설교할 게 없게 되더라도 저는 설교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설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그럼 분명히 죄라고 규정해야 되는데, 명명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고통이 되고 그것은 파멸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개인적인 이 양심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에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그것들에 대한 서명운동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제발 참여하십시오. 내일 아니다. 지금 내 당면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조만간에 그것이 나의 피부로 다가오게, 지금 내가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대하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피부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당장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모든 피해를 다 안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깨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나라가 자경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오이즘에 와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야기한 주사파들이 지금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정권가에까지 다 들어오고 교수, 학교, 학계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오이즘이 지금 저는 대통령이 그런 자경화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침투했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큰 교회들을 삼키고 있어요. 그 앞장서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자경화, 그리고 이 나라를 그러한 형태로 몰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보호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죽으면 나라는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어떤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양심.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된다든지 자경화되면 어떻게 되겠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도덕이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없게 돼요. 양심을 지키게 되면, 신앙적 양심을 지키게 되면 탄압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순교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우리의 지금 목전에 있어요. 피부로 못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faith